오늘부터 언제까지 정도 되시? 당분간은 2부 예배가 아니라 2회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1회 드리고 오후에 2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빨리 끝이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1회 예배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 뿐 아니라 대단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실력도 한번 체크해보고 또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그 앞에 붙이는 말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먼저 그래서 이 세상을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결론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첫 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그 다음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서 태어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것은 단지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죄악 나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미워하면 자꾸 떠나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남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나쁜 행동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르게 말씀하면 죄를 짓는 것은 이 마음의 추한 마음으로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죄를 짓는 것은 마음이 자꾸만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추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말 한마디 하는 것, 그냥 이 말이 악한 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내게서 멀어져 갔을지 몰라도 그 악한 마음을 가졌던 내 마음은 악하게 물듭니다. 그 죄의 때가 묻습니다. 이런 비유 제가 자주 썼는데요. 오늘 한 번만 더 씁시다. 요즘은
그 도해지 사세에서 굴뚝이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다 굴뚝이 있습니다. 부엌에 나무로 불을 떼서 연기가 지나가는 통로, 굴뚝이 있죠. 그래서 시골에는 옛날에는 이제 연기가 지나가면 검정이 이 굴뚝에 묻으니까 1년에 한 번쯤은 굴뚝 청소를 해요. 근데 굴뚝에 우리는 껌쟁이를 했는데 표준말은 껌댕이더만요. 이게 엄청나게 묻습니다. 그 우리 1년쯤 지나도, 그러니까 연기가 지나가는 그 굴뚝에 껌댕이 새카맣게 묻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추한 마음을 품고 말하면 우리 마음에 제 껌댕이 새카맣게 묻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때이기 때문에 못 보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추한 죄의 껌댕이에 묻어 있습니다. 이 죄의 껌댕이 우리 속 사람 영혼을 덮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뜨겁게 죄를 지을수록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속 사람의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 눈은, 우리 육체는 눈 뜨고 귀는 밝지만 우리 영혼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니라. 마음이 완악해. 이 완악하다는 말은 제 껌댕이 뚝에 묻었다는 말이에요. 이 완악하다는 말 원어를 찾아보면 죄가 우리 영혼에 아주 두껍게 묻어서 완악하게. 그래서 이 속 사람이 감각이 둔해집니다.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것은 우리 영혼의 속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을 절대로 못 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이 말은 이 육체는 귀가 열려서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은 육체의 눈은 밝아서 보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혼의 감각이 아주 무뎌진 것이 아니라 아예 병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악한 행위만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질 뿐 아니라 또 하나는 죄를 질수록 우리 속 사람을 덮어버려. 속 사람의 눈을 덮어버리고 속 사람의 귀를 덮어버려서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무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를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편 53편에도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별살 본즉 지각이 있는 자나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을 보리 하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자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우리 인생이요.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하나님을 떠나서 눈이 덮이고 기가 막힌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을 사람을 아셔서 어찌하든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버리지 않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찾게 했는데,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보고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게 하시느냐.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래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전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전하면 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 그게 지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는 그 전하는 소리를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설명하면 다 이해하고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강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요.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회개해야 되죠. 내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이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이 회개한 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게 진짜 그게 어떤 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기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동안 우리를 죄인 삼아 죄짓게 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흑암무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심령의 때를 다 죄의 때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동안 죄를 지음으로 얼마나 죄의 껌댕이 많이 묻었겠어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 믿으러 들어오셨습니까? 이 질문 제가 자주 하는데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30년, 40년 동안 세상에 죄 짓다가 들어왔으니까 3, 40년 동안 죄의 껌댕이 얼마나 묻었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을 덮었던 죄의 검증을 걷어내면 우리의 속 사람의 눈이 열리고 속 사람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씻으면 성령에서도 죄를 씻으면 우리의 영혼의 감각기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귀가 열리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신기하게 들려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이 말이 막 들려요. 그리고 그 사랑인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여서요. 근데 어찌하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씻을 때 우리 속 사람의 감각이 살아나서 보게 되고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 우리 눈을 뜨게 하고 우리 길을 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셔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자정하세요. 보좌를 펼치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사랑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힘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평안을 끼쳐주시고 거룩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전에는 없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전에 없던 하나님의 평화가 솟아나게 하시고 전에 없던 하나님의 소망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시면 안다는 거예요. 왜 아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전에 없던 평안이 내게 있고 전에 없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나니 애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믿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때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믿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서 그냥 끝내고 아무 일이 없는 뜻이 사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계심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한번 보여준다고 하나님 알겠어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네 하는 정도로 알겠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지혜롭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또 믿는다 해도 그건 한 가지 지혜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다고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 신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신이 오셔야 합니다.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내 길을 뜨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알게 원하셨는데, 그 전도 내용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후에 보면 그는 예수를 전할 때 지혜로운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서 예수를 전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 있죠. 볼까요? 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아셨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그는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몰려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전했대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니까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이노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왜 전했다고요? 그걸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너희의 눈을 뜨게 하고 너희의 길을 열어주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뭐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알고 그것만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을 하니 그러니까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과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설득시켜서 예수님을 전하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날 하나님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함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설득하는 설득을 시켜서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아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도를 설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 게 많아요. 설교 준비가 뭐냐? 어찌하면 성도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렇게 할 때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왜?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요. 그런 말씀은 성도님들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설득을 시키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이해가 잘 되고 아멘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잘 듣고 설득을 당해서 말하기를 오늘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인데 그냥 내가 하나님 대해서 좋은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켰다고 해서 나는 이해돼서 은혜가 될지 몰라도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을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 엄밀히 말하면 그걸 은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그런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듣기가 쉬우니까요. 다 요리해서
나는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입만 벌려 아멘만 하면 되니까 그런 설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은혜 끼치려고. 설교할 때 아멘 해주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하는 사람이 좋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은 좋아하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다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면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할 수 없어요. 십자가만 전해듣고 내가 죄인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제 몸을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나를 죽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말씀 듣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십자가부터 구원을 사모하셔야 돼요. 설득력 있는 설교는 들을 때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는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보통 듣고 난 후에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구원을 소망할 그때 성령의 은혜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어렵고 딱딱해요.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듣기가 힘들어요. 설득력 있는 설교는 쉬운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말씀은 듣기에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은혜도 그 후에 역사해요.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 때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설교보다는 설득력 있는 설교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득을 해서 지혜로운 말을 들어도 그 지혜가 은혜가 아니에요. 무엇이 은혜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역사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회개하고 십자가 붙을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요. 왜?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역사는 그런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목인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꺼리끼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하필이면 우리가 죽인 예수를 믿으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단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믿지 못하겠소. 표적을 보이시오. 그것도 하늘보다는 표적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겠소. 그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은 어찌 유대 땅에 살았던 그 한 남자를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을 받수 참 미련하여 그렇게 해서 믿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도 복음을 들어보면 딱 세상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계시면 표적을 보여보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보여보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말을 믿겠소.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분 쫙 지혜롭게 말했어. 기억하십시오. 큰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보았을 뿐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어도 지혜로운 말을 설득해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은 하나님 신이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고 우리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눈이 막히고 귀가 덮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사역할 때 언제나 그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데 우리에게 그러지 말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적은 하늘부터 내려온 엘리야가 했던 그 표적,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소. 근데 그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불을 한번 내려주면 참 좋겠는데 왜 다 믿을 수 있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불을 내릴 수 충분히 있어도 안 내립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으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살아나리라. 주님은 그만했어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한 말씀이 뭐죠? 십자가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 여전히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어요. 이 진짜 의미가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나를 믿어야 너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나를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어떻게 그걸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동안 언제나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역사가 우리의 은혜. 이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리 하셨다면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 드리라. 누가 뭐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할 때 그가 그 사실을 받게 되면 그도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받을 자는 틀림없이 받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기 믿는 자라고 말하자고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참 신기하죠. 전도했는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 텐데 여기 앞뒤가 안 맞게 부르심을 받은 자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택한 자, 부르신 자는 다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일을 전하는 거예요. 괜히 표적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설득시키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자는 다 믿습니다. 우리들처럼. 따라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은사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찬송같이 우리가 우리 영혼이 막혔던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요. 왜? 영혼의 귀가 막혔으니까.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렸다고요? 예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역사, 성령 역사가 진짜 우리의 소망이죠. 십자가 아무리 믿고 외쳐도 회개 아무리 하고 십자가 붙들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시려고. 왜? 오셔야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신 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야. 성령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찬송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그 오셨네.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하시네. 이 찬송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이 말씀 오셨네. 받은 대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게 하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